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나 선지자는 매우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성경에서 매우 특별한 책이기도 합니다. 다른 선지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과 또 이방에 나아가서 선포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책이라면 요나서는 형편없는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이루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이 특별한 요나와 그리고 이 요나서를 묵상할 때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사실 지난 주일에 눈물과 그리고 인내, 겸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도 바울과 저를 비교할 때 직접적으로 참 적용하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도리어 요나가 훨씬 제 자신과 직접적으로 적용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요나서를 읽을 때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대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구나 라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는 게 요나서입니다. 요나서에서 사실 요나가 처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 1장 2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명령이 굉장히 간단하죠.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것이죠. 매우 짧은 명령이고 동사들도 매우 선명합니다.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면 요나서는 아마도 굉장히 짧게 기록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죠. 주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해야 될 요나가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릅니다. 그 내용이 3절이거든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명령도 매우 선명했는데요. 선지자의 행동도 매우 선명합니다. 순종으로 선명한 게 아니라 불순종으로 선명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2번이나 사용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싫어서 도망칩니다. 우화에 나오는 청개구리가 어머니의 말에 반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가장 앞서서 대언해야 될 선지자의 반역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우리는 왜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그 말씀을 전하기 싫어했는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의 원수인 나라,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히고 상처를 주었던,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고통을 주었던 나라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에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내 백성, 그리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너무 좋아. 하지만 적국을 사랑하사 그들을 회개시키려는 하나님의 말씀, 그건 난 받아들일 수 없어.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고 나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들고 내 모든 약점을 파고들고 내 인생을 괴롭히는 저 사람을 용서하는 건 참을 수가 없어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도망쳤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도망쳤는지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자 요나가 직접 그 이유를 밝히는 게 4장 1, 2절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함께 읽었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실 이 말을 외치면서 도망쳤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따르면 요나가 하나님의 성품에 화가 난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기뻐하는 게 신자의 마땅함인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다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늘 상처 주고 그리고 고통을 주며 힘들게 하는 인간을 용서하기 힘들고 정말 그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라. 그가 회복되도록 도우라. 사실 내가 너무 싫어했던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자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늘 그 감동을 줄 때 때로는 우리는 그런 설교 아니면 그런 성령의 감동을 그냥 듣기 싫고 도망치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라면 이 요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은혜 받아도 감동이 있어도 다시 돌아가서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관계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요나는 그냥 망하게 놔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도 요나서는 짧게 끝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죠. 이렇게 도망치는 것으로 딱 끝나도 그렇게 돼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르지 않는 요나를 놓지 않고 계속 추적하십니다. 사실 요나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나서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설득하시는 하나님, 그 설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감동이요, 은혜요, 감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나서만이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책 또한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나무 밑에 숨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는 나무 밑에 숨죠. 그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서 짐승을 잡아 그 가죽을 벗겨 그가 가릴 수 없는 한시적인 그런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는 게 아니라 그 몸을 가죽으로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는 참 더디 하나님을 믿는 자여서 육체로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람이었죠. 그 인생을 설득하는 일에 하나님이 수십 년의 세월을 쓰십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로서 속히 그 사명을 감당합니까? 아니요. 그 백성 설득하느라 수백 년의 시간을 쓰죠. 그리고 그 백성이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다 그 나라가 멸망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미련하고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 위에 기독교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불신하는 것은 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이 더디 이루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백성 설득하는데 수천 년의 시간을 쓰고 있다. 그 백성들을 설득하여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따르고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 만드는 일에 하나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확인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요나서를 보십시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사역하는 내용은 3장에 있는 10장 분량으로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 1장에서는 도망치는 요나 붙잡으려고 요나가 탄 배를 하나님이 뒤흔드시죠. 바다를 흔드시죠. 왜냐하면 그가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잠자고 있으니까 배 밖으로 꺼내려면 보통 흔들어서는 못 나와요. 흔들어요. 그러다가 그를 또한 그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그를 깨우려고 그냥 우주를 흔드십니다. 전 지구를 흔드십니다. 그리고 결국 바다로 내던지시죠. 민폐 중에 이런 민폐가 없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아주 힘든 일을 경험하게 만들죠.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제일 짧으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2장 내용이고요. 4장에서는 대적에게 은혜를 베푸사 회개하는 니느웨에 배알이 꼬인 요나가 하나님 앞에 투덜투덜대는 게 4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요나를 설득하고 있고 요나는 뭘 해도 불만족인
그런 모습으로 계속 그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해야 될 일이 지금 있는데 그거 못하고 자꾸 집안 단속하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하고 다른 부분들을 해결할 때 어느 순간 짜증이 나잖아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저기 있는데 왜 내가 이 시간 낭비해야 돼? 우리는 그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화가 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의 화를 안 내시. 하나님은 그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이시죠.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요나에게서 여러분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나와 나의 가정에 경제와 마음을 보호하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라는 주님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인내하라는 말씀, 너 용서해라 라는 용서하라는 말씀, 품으라 라는 말씀, 그런 말씀은 참 따르기가 싫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과 어긋나기 시작할 때 은혜를 받을 때에도 결국 쉽게 사라지는 은혜가 되고 불순종의 영역이 점점 많아지며 틈이 점점 벌어지다가 어느 순간 배 밑창에 내려가 깊이 잠든 요나처럼 영적으로도 깊이 잠드는 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며칠만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무력해지는지요. 때로는 폭풍우가 밀려와도 정말 이제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이건 인생의 위기라고 만나는 상황을 만나도 배 밑창에서 잠자듯이 계속 잠들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영적인 침체를 우리는 깊이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무력해져서 끝에 하는 말이 이런 말들이 바로 요나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 저 같은 사람 왜 쓰십니까? 주님, 그냥 저를 죽여주세요. 그냥 저를 버리시지. 왜 나 같은 사람? 저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내가 왜 정말 나같이 못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말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와 우리는 이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도망치는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시며 그에게 하나님 마음 알려주잖아요. 그 내용이잖아요. 야, 너 이렇게 하루 박넝쿨 때문에 이렇게 좋았다가 이렇게 비참해하면서 너는 박넝쿨을 아끼면서 너는 왜 내 마음 못 알아주니? 이 성에는 정말 수십만의 나의 백성이 있고 짐승들이 있단다. 왜 너는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니? 라고 하나님 마음을 계속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나를 주님이 놓지 않으십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파트너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점점 내려가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점점 내려오시사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분은 내려가셨습니다. 십자가 위는 지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내려가셔서 달려 죽으시사 우리를 만나주셨죠. 그 음부 아래까지 내려가셨지요. 우리가 거기까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참으로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두 눈 감고 영적으로 잠든 우리를 향해 항상 보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죽음까지 갈지라도 물속에서 요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쓰신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 위로를 받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